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가지 확실한 어떤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 지금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읽어오는 가운데서 그 말씀, 그 부분들이 다 복음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표현이 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전에 우리는 공중권세에 잡은 통치자, 곧 사단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었으며, 또한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맺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종종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계속 나오죠, 명심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It's a secret to happiness.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이 일진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명령했느냐? Therefore remember.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명심하라는 것입니까? 지난날에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과 은혜와 또한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명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크게 그냥 3가지로 풀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명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무엇을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는 이 3가지의 중요 포인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past,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와 허물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과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불신자들이었고, 또한 택한 백성에게는 뭐라고 불리움을 받았냐면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나머지 백성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우리를 따돌림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따돌림 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았었죠. 조금 전에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할례도 받지 많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면서 무엇을 당했다? 따돌림을 당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 무할례자, 또한 따돌림 당한 사람들. 이 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멸시천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어쩌면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저는 이 상관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 표현할 때 도라는 말을 넣는 게 훨씬 더 강하죠. 그리스도와 상관도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렇게 파랗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 상관도 없는 사람들, 누구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는 제외됐던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의 언약,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야, 인도할 것이야 했던 그 약속의 언약과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외인으로서, 바깥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호플레스하고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무엇을?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지,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잊지 말라라고 한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래서 명심하고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개구리 울챙이적 그 시절을 생각하라고 하는 우리 옛 속담의 교훈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내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그 위치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적당히 잘 믿는 사람, 그래도 봉사도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만 바라보면서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할 때 내 옛적 나의 과거를 생각하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같은 말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냥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만 같이 모이는 공동체였다? 아닙니다. 또는 이쪽에 있는 이방인들만 모이는 교회였다?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자신들보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오는 신앙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자기들보다도 엄격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믿음도 없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는 이방인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심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조금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 없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쩌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상대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마다 너희들은 나 역시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로마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린도 전설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로 드렸던 고기들이 고린도 시장에 가서 팔렸는데 그 고기들은 신에게 바친 고기라서 가장 최상급의 고기였기 때문에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의 우상에게 바친 것 전혀 상관없어, 왜? 이것은 그냥 고기니까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전에는 바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 먹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먹는 것을 가지고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가려서 먹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갖게 되었는데 먹는 사람이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두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받아들이셨으니 그러니 너희들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 주위 사람들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더 먼저 믿었다고, 조금 더 잘 믿는다고 보인다고 너무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그들을 좀 잘 겸손하게 대하면서 도와주고 서로 겸손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크게 둘째로 봅니다. 자, 세 가지에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땡큐. 우리의 과거를 그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외워지지 않으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이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주 가까이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전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대신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 하나님 하면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은 오늘날 He is my friend, 나의 친구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우리는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친밀한 사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워진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평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 딱 답이 나왔죠? 뭐였습니까? 영어로는 relationship, 관계다라고 했죠. 이 관계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올바로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용서와 모든 것을 퍼부어 주시면, 그러면 나로부터 그 속에 넘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포용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흘러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러면 두 가지의 관계가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줄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용서와 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역으로 볼 때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자꾸 비틀어지기 시작한다면 무엇을 의심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진데,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입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올바로 되었더니, 그랬더니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이제는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화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처럼 율법 안에서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부숴 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크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큐티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이같이 우리가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봐야 되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간의 높은 그 담들이 우리 가운데서 부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허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담이 보인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무엇인가 정말 영통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오래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해결하고 형제 자매들과도 우리는 화해하는 모습을, 화목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이 적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잊지 말라를 보았는데, 첫 번째 잊지 말라는 무엇을 잊지 말라?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무엇이다? 건물이다.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건물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주축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어서 바로 21절과 2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주의 성전 안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또한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는 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이 성전, 이 둘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찬양으로, 또한 봉사로, 또한 주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게, 적게, 조그맣게 모이고 있는 지금이지만 정말 한 자리를 채우는 우리의 영혼들이 생겨나서 이 자리가 좀 더 아주 좀 풍성해지고, 또한 보암직스럽고, 또한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자리들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몇 가지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불신자들, 또한 이방인,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까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져 가고, 또한 내가 속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셔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 또한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지난주부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귀하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셔달라고, 또한 한두 명씩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생존자들 한 명이라도 주님께서 더 생존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튀르키야와 시리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